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욥기 12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를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 그 길들을 쭉 따라왔습니다. 욥을 위로하려고 왔던 세 명의 그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욥이 당한 그 결과를 보고서 욥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지금 벌을 받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악인들의 형통하고 의인의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그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들과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네, 그 부분들을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욥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죄인에게만 재앙을 내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오늘 욥이 그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극심한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결론이 친구들의 한결같은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욥은 혼자서 그들의 그 단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하는 이 주장에서 욥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면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그들에게 대하는 반론 중에서 세 가지 정도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새벽에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체 구절의 주제는 아마도 이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하시는 이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욥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욥이 논증하고 있는지 모습을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누구도 그래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데 그 하나님은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데, 그런데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은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논증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욥은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증거합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자신들이 지혜로워서 그들만 깨달은 것인 마냥 욥에게 주장하는 것, 즉 지금의 욥의 이런 상황은 욥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면서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욥에게 그 사실을 나누어 알게 하려는 듯한 그들의 그런 것을 꾸짖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연장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욥의 반론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욥은 우리에게 친구들의 그런 주장하는 것을 인용하면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6절에서 어제 우리가 같이 묵상하셨던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벌 받는 것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반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절에서 보듯이 어떻게 강도의 집이 형통하고 안일하게 지낼 수 있으며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 진노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즉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도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생각은 이러한 부조리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세상을 보라고 하면서 오늘 9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고 한 것처럼 그들이 하고 있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일들,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악인에게도 이런 벌이 임하는 것이 아닌 이런 일들도 동물들조차도 알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들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래서 지혜를 너희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만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대의 모든 일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동물도 땅도 물고기도 새도 다 알고 있는데 그들만, 욥의 친구들만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 것을 그는 반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9절에서 보면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라고 분명하게 방점을 찍으며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자신들이 지혜의 소유자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들의 지혜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새도 땅도 바다의 고기도 다 아는 것을 너희들만 모른다라고, 너희들은 지혜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인간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동시에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렇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해서,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다 아는 듯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도 다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가 다 아니까 그렇게 말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내게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도 나는 지혜로워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꿈도 희망도 나는 없다고, 그래서 이것이 내 끝이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그런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세상을 이끄시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강 목사님의 감성 서신에서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엎드리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엎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면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지혜를 받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안다고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욥은 그의 반론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우리 22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과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이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맹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게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욥도 친구들의 주장처럼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같이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세상의 주관자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세상의 세상적인 질서대로가 그렇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서 그의 말은 어떻게 들려주냐면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생각 속에 창조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욥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세상의 질서에 그것에 따라서 다스리는 분이 아니다라고 욥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이 예측 불가능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예측 불가능하게 세상을 다스리시게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대로였다면 모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인 우리도 반드시 죽어야만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서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나 예상되는 질서대로 섭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섭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영원히 죽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해 주셔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섭리된 것입니다. 그런 분이기에, 그런 분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피 흘려 우리 죄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예측할 수 없는 그 뜻대로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실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하는, 그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일들, 의인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여전히 없습니다.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 역경을 지나면서 텅 빈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은혜로 채울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루터는 이 역경 고난을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측되지 않는 은혜로 그것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내게 고난으로 펼쳐집니다. 그러나 루터의 말처럼 우리가 알 수 없고 예기치 못한 일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경을 지나면서 텅 빈 상태가 되어서 그 텅 빈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더 커다란 계획에 소용되어지는 그런 요소,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또 암 판정을 받아서 수술하는 분을 통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남편이 돌아가시고 갑자기 또 본인에게 암이 판정이 되고, 물론 초기지만 목사님 왜 자꾸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권사님,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는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커다란 계획이 정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위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속에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상치 않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 욥은 또 논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욥의 증거입니다. 자, 1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시고 퍼지게도 하시고 널리 민족들이 퍼지게도 하시고 그들을 다시 끌어가게도 하십니다. 그런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욥은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 위에 군림하는 왕도 어느 날 비참하게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높아졌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낮아졌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아도, 우리의 역사들을 보아도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왕인데 왜 이런 선택을,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임진왜란 때 왕이었던 선조를 떠올려 보면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조가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또 아주 똑똑했던 신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승룡도 있었고 이순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진왜란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 중에도 유승룡과 이순신의 이야기를 따랐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말들만을 따랐던 것. 그래서 유승룡이 쓴, 또 유승룡이나 이순신의 말보다는 내시와 그 주변에 있었던 마의나 또 심부름꾼들의 말들을 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공신들을 세울 때 정말 이 전쟁 동안에 정말 애썼던 1등 공신들은 제외하고 내시와 마의 그리고 심부름꾼 등 그 주변에 있었던 그들을 1등 공신으로 세웠다는 것이 유승룡이 쓴 징비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바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이 역사 속에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그에게 고집을 피울 일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봤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그때까지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10번째 재앙까지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각 가정마다 죽음을 맛보게, 그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그렇게 왕으로서 인도했던 것을, 그렇게 결정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팠던 것, 그렇게 애굽 왕은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왜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에게 이미 이런 예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리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실 때 애굽의 왕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가 내게 준, 모세 너에게 준 모든 그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그가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23절에 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장자가 죽는 것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진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각 나라별로도 아닌 전 세계가 지금 함께 어려운 코로나를 겪고 견디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좋아진 듯 해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은 부모들이 죽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죽었기 때문에 14만 명의 코로나 고아가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중에서 500명 중에 1명은 지금 고아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라별로도 아닌 전 세계가. 그런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코비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도, 이 모든 주권도 펼치시는 분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억해야 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지도자들, 한국의 지도자들, 우리는 또 북한의 지도자들까지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IT에 있는, 그곳에 있는 시리아, 모든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IT에서 붙잡힌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들어서도 그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욥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께 오늘 하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임을,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같이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오늘의 삶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환우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나님 수술한 후에 정말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또 검사를 앞두고 두려워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닌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고난 중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고난들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하는 그런 귀한 간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강준민 담임 목사님, 아버지 새생명 비전교회를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길로만 인도할 수 있는 더욱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인도가 그의 삶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강 목사님과 함께 선한 길로 성령의 길로만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까지도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 목사님 말씀 사역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IT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선교하시다가 사로잡힌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 사로잡혀 있는 그 가족들을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이 고난 중에 이 핍박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게 본국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IT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치는 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들로 인해서 아버지 좋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로 인해서 좋은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정직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교육이 행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국민들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도 지금도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각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는 이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놀랍게 하나님 더 넓게 주의 복음을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일본을 섬기시는 마츠바라 노부유키 선교사님과 사이토 마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들을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가족들의 건강과 균형 잡힌 정말 놀라운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해진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